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주 동안에 콩코드 병원에 하룻밤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한 부류의 사람은 아픈 사람들이고 저같이 한 부류의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병원에서 이 간호원들을 쳐다보면은요, 특히 친절한 간호원 정말 고맙더라고요. 마침 2층에서 수술을 받고요, 4층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밤중에 올라갔는데 한 12시쯤에 한국 간호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이시죠? 저 이름을 보고 한국 분이시죠?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마음속에 결혼했는지 한번 물어볼까? 그래서 며느리를 삼았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요. 왜 그래 이뻐 보이고 고마워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렇게 막 남을 돕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아마 입원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느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병원에서 불친절한 간호원 만나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간호원이 아침에 퇴근하고 그 다음 날 새로운 다른 사람이 이제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 쪽 아마 간호원 여자분 같아. 나이들은 다 비슷하니 뭐 한 20대 후반. 예. 근데 그분은 또 너무 터프한 거예요, 여자가. 여기가 자꾸 수술한 데가 진물이 나고 자꾸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드레싱을 닥터가 해주라고 이제 하고 갔는데, 우리 보통 같으면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어제 수술을 한 건데 막 그냥 막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하면 아프다고 몇 번을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이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닦아줄 거라고 그걸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얼얼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잠깐 또 보면서 그렇다. 만약에 간호원의 입장이면 이 후자의 이 간호원 모습보다는 우리 한국 간호원이 참 그래도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너무 친절하게 너무 아주 애쓰는 그 모습에 정말 참 고맙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요, 너희들과 가난한 자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라고 봤더니 이 땅에서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난하게끔 두놓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오히려 뜻밖에도 부자를 위해서. 부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써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이 주제를 만약에 한 가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주제는 목사님 뭡니까?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돼. 예. 성경의 주제는 내 기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 love is 라고 말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love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놀랍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바이블은 love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러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러브라고 말합니다. 요즘 뉴스를 혹시 한 번씩 보시면 아시죠? 온 나라가 데모를 하고 다투고 막 팬데믹 때문에 막 쟤는 먹고 살 게 없다. 죽을 수도 있겠다. 모든 사람이 막 일어나서 데모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문제 해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정치가가 되어서요, 혹은 뭐 어떤 입장에서라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분쟁의 시대에, 이 데모의 시대에 무엇이 솔루션이니? 무엇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답이 있습니까? 저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유일한 앤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러브를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러브가 중간에 있으면은 서로를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어야 되는데, 천국이 시작되는 증거는 이 땅에서부터 나눔의 삶이 시작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외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좀 조심 안 하고 이러고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당시 때 아주 천하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 무리들,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응급처치를 하는데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데리고 주막에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먼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마치고 돌아올 때에 혹시라도 당신이 이 사람을 케어하다가 드는 비용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다 갚겠다. 무슨 상관인데?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근데 갚겠다라는. 그러면서 그는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좀 말 표현이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좀 소화시키기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네가 부자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마운 일을 해주셨습니까? 눈을 깨고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당신이 나를 여기다가 주막에 맡겨주셨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제가 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느끼겠죠.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사람이 저렇게 일반 사람하고 달라 보이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부요하고 충만하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언급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언급했어요. 무슨 복음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줄 알았는데, 복음 못지않게, 복음의 말씀 못지않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부여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네 가진 것으로 너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 간단합니다. 네가 나누지 않으면은 결단코 너는 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다. 성경에 성령이 임했더니만 성령의 역사가 복음 전환하는 거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말을,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밭이 있으면 팔아서 반을 뚝 잘라서 제자들의 발 앞에 다 갖다 주었더라.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먹을 것을 들고 와서 가난한 교우들과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아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왜? 사단의 타켓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타켓이 1순위가 아니라 저가 여러분의 그 사단의 타켓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용우 목사 아주 싫어합니다. 저 지가 뭔데 뭘 아는 척 무슨 성경 이야기를 자꾸만 떠들어 쌓고 저걸 어떻게 입을 막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게 그 뜻이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된대. 그 악한 사단 마귀는 아무나에게 그렇게 삼키려고 하지는 않죠. 뭔가 자기들 편에서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용서가 안 되는 이런 자들을 삼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나 전했던 게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선봉에 서 있었어요. 숙식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배웠던 그들. 그래서 그 성경 복음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들어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복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잠언서 18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부자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서두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호칭이 조금 거슬려요.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느냐 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 그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심판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줬던 이들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한 거는 엉터리 질문은 아니었어요. 뭐 그 당시 때 그냥 누구나 궁금한 게 있으면 랍비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선생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결코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일반 랍비한테 하듯이 해서는 안 됐던 건데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과 유업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보니까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그렇게 탐심을 내는 이유가 뭔가 보면은요, 잠언서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게 부자랍니다.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걱정을 하셔요. 왜 걱정하시나 보니까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무슨 생각이요? 야, 이제 견고한 성이 나에게 세워졌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성벽으로 인해서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 걱정 없을 것이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여길 정도로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아주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삶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오히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 키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어렵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성경은 부자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 되라고 말하는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부자이면 좋겠다 말씀합니다. 왜? 부자가 돼야, 나눌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부자가 돼버리면은 그는 그의 재물과 함께 망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걱정하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많아지면 와우, 나의 성벽을 보아라. 이 든든한 걸 보아라.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기느냐 하면은, 신적으로 여기느냐 하면은 재물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완전히 만몬신을 섬기는 듯이 그렇게 재물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또 한 말씀 더 보고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부자같이 이런 삶이 내 인생에 좀 한 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이 부자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비즈니스가 대박이 난 겁니다. 로또가 터진 겁니다. 뭐 이거는 지금까지 곡식을 저장했던 그 곡간이 적은 거예요. 헐고 더 크게 짓겠다라는 겁니다. 대박 났죠? 대박 났습니다.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예? 솔직하게 한번. 네. 이때까지 이렇게 대박 나려고 살아 안 오셨습니까? 그렇죠? 야, 나도 언제면 이 부자처럼 세상에 곡간을 다 헐고 막 대박이 한번 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복권도 사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대박을 꿈꾸는 거지. 나도 한번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부님이요, 어떤 사람을 이제 좀 도와주고 그 사택에서 좀 케어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복권을 한 장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복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쩌다 이 신부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권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자기는 당첨되리라는 생각도 안 하고, 아유, 목한 사진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전혀 뭐 특별히 뭐 되겠나 그런데 세상에 1등 당첨이 됐습니다. 사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왔어요. 혹시 그래도 나한테 준 거 그거 저기 1등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그 준 사람이요, 사제님 다 가지십시오 이랬어요. 거기서 쇼크 먹고 쓰러져가 죽었답니다. 그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진짜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부자가 됐는데 안 행복하면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부자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화장실 2개 혹은 3개 있는 집을 드디어 장만하고, 막 최고의 럭셔리 카를 다 장만하고 했어요. 야, 내 마음에 막 행복 막 쭉쭉쭉쭉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요, 이 행복이 왜 안 나타나지? 처음엔 좋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행복이 안 나타나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괴로운 겁니다. 보디가드 노래를 불렀던 그 흑인 여가수 휘스턴, 휘트니 휘스턴, 그랬대요. 최고의 명예와 부를 얻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노래하고 했어요. 딱 위에까지 올라갔더니만 갑자기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그 상황에 공황 상태가 일어납니다. 막 목적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재밌었는데 딱 서니까 이거 뭐지? 그 이제 곤두박질을 치는데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이쁜 흑인 여가수가 노래
노래 들어보셨죠? 야, 그 타고나는 그거는 진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던 여가수가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한번 그 신문에서 그 여자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있을 때 최신 근황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웬 파파 할머니가 나타나있더라. 그 마약 때문에 온 몰골이 완전히 망가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지금 나를 지은 전능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해라. 언젠가 공고한 날이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인생이 이래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너의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근본적인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아직 맛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17살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잊을 수 없어서 불순종할 수 없어서 부족은 하지만은 평생을 이 길을 가겠다라고 이 목회의 길로 간 겁니다. 왜 저가 가야 됩니까? 왜 젊은 시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청춘들처럼 밤마다 나이트에 가서 춤도 좀 춰보고 싶고 블루스도 한번 춰보고 싶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와인도 한 잔 마시고 싶고 비 오는 날에 벤치에 앉아 우산 쓰고 담배도 한번 피고 싶고 안 됩니까? 저는 그래 살면 안 됩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맛집을 순행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도 먹어보고 주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기서 멈추면 너무 억울하다. 여기서 멈추면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 누가 보상해 줄까? 이를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제가.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뭐 특별히 존경해 주지도 않는 길. 탐심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가 되었는가라고 보니까 바로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최고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은 재물을 두는 겁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탐심을 버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나쁜 거라는 겁니다. 뭐 좀 갖고 싶다, 뭐 좀 더 갖고 싶다.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은 오히려 업그레이드는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족하라. 감사하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유머 감각이 탁월했답니다. 전혀 보면은 좀 묵뚝뚝해 보이지만 그분에 대한 그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유머가 많은 분이었대요. 건강한 분이죠. 사람이 힘들고 심령이 다운이 되면 유머가 안 나옵니다. 아시죠? 유머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오히려 누가 웃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열받죠. 저거 나 놀리나? 뭐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유머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링컨이 유독 유머가 많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의 마음은 항상 여유로웠다. 좀 넓었다. 좀 너그러웠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아들 둘이가 한 번은 피 터지게 다툰 적이 있었대요. 얼마나 피 터지게 다투었는지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집에 무슨 일이 났느냐, 이 무슨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이 링컨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딱 듣고 무슨 말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냐. 그게 뭡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호두 세 알이 생겼대요. 호두. 그래서 두 아들한테 나눠 먹으라고 줬대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두 녀석이 내가 두 개를 먹겠다. 네가 하나를 먹어라. 이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제가 볼 때는 그 링컨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인류 보편적인 문제가 있을 걸 예상했다고 한다면은 두 개를 주든지 네 개를 주든지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 둘 있는 집 꼭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싸우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그 이웃집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살짝 의미 있는 느낌이 들죠. 살짝.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탐심이라는 게 생겨난 것 같아요. 얘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얘 탐심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킴으로 자족하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쓸 수 없어요. 그 상태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이 없이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뭘 원하실까요? 너는 너의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적하시더라고요. 어쩌다 돈이 좀 목돈이 생기면 야, 내가 그동안 뭘 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걸 사야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야단을 맞은 것 같아요.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너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줬을 텐데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은 꼭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은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목사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주님이 쓰기 편하시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만약에 어느 대감집에 돌쇠가 있습니다. 돌쇠. 그래서 그 대감이 돌쇠야 이리 오너라. 예,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여기 쌓여있는 장작을 저쪽으로 다 옮겨 놓거라. 예, 알겠습니다. 옮기게. 그 다음날 또 부릅니다. 돌쇠야, 저쪽에 쌓여져 있는 장작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주인어른. 그리고 또 옮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머슴이요, 저쪽으로 옮기거라. 아유, 저기나 여기나 주인어른, 거리가 뭐 얼마나 됩니까? 그냥 여기 두고 조금씩 쓰시죠. 그 다음날 또 여기 다시 옮겨놓거라. 아, 지금 장난하십니까? 어제 옮겨냈어요. 아주 막 힘들게 다 옮겨놨는데 왜 또 이리로 옮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은 그런 머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어른인데 이런 머슴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렇죠. 자르든지 내보내든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거 소용이 없네. 이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이건 지가 뭔데 이렇게 자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그 주인은 대번에 이 머슴을 잘라버릴 겁니다.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주인이 원하는 머슴은요,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 있는 그 머슴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약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며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라. 그 약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나에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도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도 고아가 될 것이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체주같이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것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이라. 엄하게 말씀한 겁니다. 엄하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 그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셔서 그런 만남을 줄 겁니다. 아브라함 좀 보세요. 자기 천막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광야에서 사람이 뭐 있어야 이웃사랑 뭐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하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딱 앉아 있다가 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먼저 달려가 가지고 그 세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때 그가 주라고 불렀을 때
그 새 나그네가 천사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천사인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지 중에 그가 굳이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할 때 장면이, 주여 나에게 좀 은혜 베풀어 주실렵니까? 무슨 은혜를 우리 보고 베풀어 달라지? 그냥 제가 좀 대접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좀 씻으시고 송아지 고기 우리 와이프가 기가 막히게 스테이크 해서 드릴 테니까 드시고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그리고 길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봤을 때 언더스탠드 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보니까 세상에 이걸 모르고서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어찌하여 너를 위하여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었느냐.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같이 네 마당 앞에서, 네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가 있었건만 너는 잔치를 베풀고 살았으니 너는 음부에 가는 게 마땅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그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찬스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찬스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찬스. 누군가에게는 테스트도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아주 힘들고 그 결과 아주 꼴등이 되고 아주 창피하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시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언젠가 주의 나라에서 그 상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이제 물질이 많으니 해피하겠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래. 평생을 돈을 모았는데 자식들한테도 통장번호 안 가르쳐줬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려서 즉사를 해버렸어.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은행 것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지켰다가 아무도 찾지 않으면 은행 것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원하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인지 확연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여호와가 얼마나 부요한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